제가 광고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에 우리 축구 선수들 점심 식사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셔서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 이렇게 말씀이 짧은데요. 사실 말씀은 25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서 중요한 제목만 되는 말씀 구절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대충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는, 돌팔이는 10명 중에 1명만 고쳐도 되지만 명의는 10명 중에 1명만 못 고쳐도 명의의 그 명예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돌팔이 같이 예수님을 알면은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돌이키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교회를 좀 나왔거나 아니면 성당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회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가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내가 좀 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교회도 다녀봤다 이렇게 되면은 회심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자녀들이라든지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부모님이 목사고 부모님이 장로인데 살아보니까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알게 된 것이 도리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더 큰 치명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들 참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하고 또 표도 나눠서 제가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많이 읽으면 공부 많이 하면 박사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은 다 천국 가야 되겠죠. 하지만 신학교 교수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너무나 잘 익숙해 있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는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봤거든, 나도 교회 다녀봤거든, 나도 성경 읽어봤거든, 이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절대 자기 자신이 회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 벽에 시계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많은 시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벽에 달린 그 시계가 뭐냐고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더니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시계는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시계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시계바늘이 째깍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께 어떤 건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건 어디 있어요? 내 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시계는 예수님 방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자기 시계가 예수님의 방에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면서 만연의 웃음을 지으면서 있으니까 천사가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예수님이 선풍기로 쓴다고 방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아는데 선풍기같이 항상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무익한 지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과 근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속박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죄는 우리가 자기의 올무와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게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게 한다는 거죠. 응성하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이 원죄라는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또 잘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알아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또 죄는 그런 엉성한 지식, 능력 없는 안개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낙관은 우리의 타락한 자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비슷하게 믿으면 봐주시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엉성하게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 라면 물 조금만 많으면 여러분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않습니까? 엄마가 라면을 이게 맛있게 끓였는데 물이 많으면 물이 왜 많냐고. 김치 먹다가 조금만 짜면 오늘 김치가 왜 이래 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데요. 그런 것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성하다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적 세계는 희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멍텅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이는데도 약간만 달라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단 교리가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의 끝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거고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교회란 또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바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믿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영혼의 학교이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의 연병장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냐 하면은 성경을 본문 오늘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지으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이신 대로라고 합니다. 내 취향이나 기호나 너 사상이나 뜻대로 만들지 말고 성막을 만들 때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식양대로 만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어느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고 방언이 써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회가 마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막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가 내리다 보니까 다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버스에 먼저 타려고 비가 많이 오니까 버스에 먼저 타려고 이리 밀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갈비뼈가 뚝 부러진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와서 버스 먼저 타려고 싸우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혜는 받는데 자꾸만 이상한 은혜를 받고 불은 받는데 그 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 주변에 비슷하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나아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모든 재료와 규격을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만들라. 그리고 배실을 꿰어서 만들라. 성경에서는 장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말고 청색, 자색, 노란색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까칠해서 몇 큐빗 다 말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칠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격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막을 만드는 마음 중심에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정말 너가 나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소를 만들 수 있겠니? 라는 그 중요한 질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과 자기 적성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성막도 없다는 거죠. 순종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곳에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자신의 신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성을 요구하십니다. 엉성대충 편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 30분 지나서 나옵니다.
30분이 늦었는데도 덜렁덜렁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분이 20분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20분이 10분이 되고 정각이 돼서 예배 시간을 지키죠. 더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10분 일찍 나오죠. 아니 30분 일찍, 1시간 일찍 나오죠. 그러다 보면 철야하고 새벽 기도해 하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내 혼자 자원해서 한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별의별 게 다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양에 따라 순종하며 정확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 태도라는 거죠.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을 짓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모양대로 식양대로 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들 자기 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사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거든요. 사사기는 각자 소견에 오를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다시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만드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11시 55분에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맞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엉터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옆에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 하는데 힘들었어요. 이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만 5분 정도, 11시 55분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추면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놓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과 나와 연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언제나 다리 하나 걸쳐서 옆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 경험 못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꼭 붙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면 그것이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남편도 통장 1개, 아내도 통장 하나. 잠자는데도 방도 남편 방 하나 있고 아내 방 하나 있고 화장실도 2개. 심지어 요즘에는 냉장고도 2개 있다고 하잖아요. 살림이 많아서 음식물이 많아서 냉장고가 2개가 아니라 남편 냉장고, 아내 냉장고. 이걸 어떻게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예수님하고 절대 함께 동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상태가 너무 긴 거예요. 한번 언제 집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돈 없고 고생 직사게 할 때 집 찾아와서 부모님께 돈 타다 쓰듯이 예수님 또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영이 안 되고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는 뛰어나게 낙관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 이런 낙관은 굉장히 큰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흙수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흙수저가 뭐 좋지는 않죠. 하지만 흙수저의 좋은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흙수저는 따로 살 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방에 다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방이 없거든요.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좋으나 싫으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 하시고 어떨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며 살거든요.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살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갈 것인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야 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케 하십니다. 이 연합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보내십니다. 붙잡아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정확성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성막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엉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식양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식대로 모양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낙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절대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이방 여자들도 섬기고 이방 여자들이 섬긴 우상도 인정했다는 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의 왕국이 어느 왕국보다 그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왕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애굽의 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바알 신상도 말고 밀곰도 세우고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임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 구역장 모임하면서 제가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잠시 나눴거든요.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와 후궁들을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로운 머리로 전도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사돈의 8촌 다 전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만 그랬겠습니까? 초대왕 사울도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하게 될 때에 그 또한 동일한 전철을 밟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받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살지 못하니까 변질되거든요. 그리고 낙관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낙관이 좋은 낙관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찬양 예배 때 부른 찬양 중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가사에 은혜 받으십시오. 음정은 틀렸으니까. 그런데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라고 말씀하죠. 이 찬양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할 때에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도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달려도 향방 없는 같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테이프를 끊어야 할 곳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끊게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야 하는데 심판을 때리는 격이 되고 그러한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없는 신앙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오지 못하시기, 임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평을 선언해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만성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가서 오아시스가 없어도 갈증이 심해도 공고해도 장렬한 태양빛에서도 살이 타러 가도 그것이 신앙이고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요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막의 완성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40장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그리고 영광이 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인 양식대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